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목적과 비전 헌금과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우리 원로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은퇴한 지 2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코로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루 확진자 숫자가 30만 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코로나 사태가 가장 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21세기에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었다고 기록을 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선택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포용하고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대통령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편 가르기를 해서 자기 편 이익만 챙겼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당선인이 선거 유세 중에 국민은 주인이고 대통령은 머슴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머슴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랐지만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전지전능한 존재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보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보호자가 따로 있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공수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보호자고 절대적인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웃의 보호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서 완벽한 보호자는 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삶의 현장인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교회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었던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베베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성도입니다. 저는 베베의 이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은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약 30개의 작은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갱그레아에 있는 가정교회였습니다.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여기에 일꾼으로 번역한 단어는 우리가 설교에서 자주 들었던 헬라어 단어 디아코노스입니다. 섬김, 봉사라는 뜻인데 다른 곳에서는 집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여자 집사가 있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를 맡아서 섬기는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개척해서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한 번도 목회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늘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로마 교회 방문을 왜 막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로마서라는 위대한 성경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편지인 이 로마서를 써서 베베 집사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소식을 주고받는 수단들이 많습니다. 또 물건을 보낼 수 있는 수단이 많습니다. 택배니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선교지에도 카톡이니 메일이니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활동했던 1세기에는 사람이 가지 않으면 물건도 갈 수 없고 소식도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베 집사를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편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누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베베 집사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만은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전달하는 일을 맡긴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 봉사가 몇몇 사람에게만 집중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교인들에게 너무 많은 봉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맡아서 잘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는
2개 이상의 봉사를 하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왜 교회가 몇몇 교인들에게만 교회 봉사가 집중되는 것입니까?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일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누가 일을 맡기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일을 맡겨보자 그랬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일을 망치게 되고 이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아닌데 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교회에서 평가받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믿고 일을 맡기고 싶어 하는 일꾼입니까?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1세기에는 여성들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여성들은 무시되던 사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숫자를 헤아릴 때도 여자와 아이의 숫자는 그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은 이런 사회적 통념을 깨고 여자 교인이었던 베베 집사를 가장 먼저 동력자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질문을 대해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여자 교인이 남자 교인보다 존중받는 것입니까?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까? 대체로 남자 교인들보다는 여자 교인이 그렇게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성들이 무시당해야 될 성경적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대로 교회가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직분은 남자 교인들이 독차지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자들은 다 입 다물고 교회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자 교인들이 은사 문제로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여자 교인들 그 문제 많은 일꾼들에게 너희들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여자 교인들은 교회에서 침묵하라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는 생각이 짧아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 교인들이 남자 교인보다 신앙이 더 좋고 통 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헌금을 해보면 부부가 의논을 해도 대부분 다 아내가 통 크게 헌금합니다. 남자 교인들, 남자 일꾼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다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밴댕이 속까지 쏙 좁은 사람 많습니다. 남자는 통이 크고 여자는 통이 좁다. 남자는 신앙이 좋고 여자는 신앙이 좋지 않다. 이렇게 분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지. 역사적으로 공동체의 운명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성들에게 달려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에스더라는 여자를 통해서 한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국가가 되고 맙니다. 여성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혹시 남편입니까? 아내를 여자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자가 왜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를 귀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성은 무시당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귀하게 여겨야 될 존재고 동일하게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성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베베 집사를 잘 예우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베베 집사가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너희는 교회의 일꾼으로 여기고 그를 귀하게 여겨서 그를 잘 대우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베베 집사가 가지고 왔던 이 로마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종이로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양의 껍질을 벗겨서 얇게 편 양피지 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면 부피도 상당했을 것이고 무게도 무거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는 데는 배를 타고 가면 1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좋게 2-3개월이 걸립니다. 베베 집사는 로마서 편지 이 무거운 편지를 가지고 먼 거리를 이동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기에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베베 집사를 교회 일꾼으로 여기고 그를 잘 예우하라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로마 교회 교인들은 베베 집사를 따뜻하게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의 수고를 알아줘야 합니다. 교회 일꾼들을 교인들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교회의 일꾼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일꾼들을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누가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줘야 됩니까? 교인들이 알아줘야 되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수고를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교인들이 알아줘야 합니다. 장로님들을 비롯한 교회 평신도 일꾼들의 수고를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교인들이 알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니까 어떤 때는 상처받습니다. 교인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에 교회 일꾼들이 격려도 받기도 하지만 상처도 받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교회 일꾼이 그렇게 수고하는데도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교회의 평신도 일꾼들은 교회에서 살해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몸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분들의 수고를 교인들이 좀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우리가 신이 납니다. 장로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권사님 기도 정말 고맙습니다. 가장님 때문에 우리 가원들이 너무 행복합니다. 가장님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격려해 준다면 교회 일꾼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교인들이 해야 되는 거지.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베베 집사를 소개하면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가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베베 집사가 어떻게 성도들을 도와주었는지, 그리고 바울이 베베 집사에게 어떤 신세를 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베베 집사를 소개하면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지만 복음을 전하다 지칠 때 있었습니다. 외로울 때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두려워 떨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늘 함께 했지만 바울 곁에는 바울을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었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외로울 때 함께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에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울을 도와주고 힘이 되어준 보호자였습니다. 베베 집사가 바울의 보호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베 집사는 많은 성도들을 도왔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바울을 도와고 그리고 힘이 되어 주었던 보호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기를 원하는 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녀를 멀리 학교로 보내면서 혹은 자녀를 유학 보내면서 부모가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은 거의 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좋은 동력자를 만나게 주시옵소서. 좋은 일꾼들, 참 신사적인 그러한 일꾼들과 함께하는 목사는 목회가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동력자를 제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악하고 무리한 일꾼들과 함께하는 목사는 늘 우울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목회가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지난 27년간의 목회를 돌아보니까 참 행복한 목사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단점이 많은 사람인데 저를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비난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교인들이 부족한 저를 목사로 여기고 귀하게 여겨주고 그리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회를 돌아보면 참 행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눈치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참 우리 교인들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교회 안에는 목사를 좋아하는 교인도 있고 싫어하는 교인도 있다. 목사는 싫어하는 교인을 보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교인을 보고 목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교인을 보고 목회를 하면 설교를 해도 독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떻게 한 것인지 자꾸 마음에 상처가 돋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교인을 보고 목회를 하면 늘 따뜻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가 행복하니까 교인들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교인이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면 목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목사가 없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 나는 목사로부터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목사가 없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러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형제교회라는 이상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목사님과 함께 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교인이 목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목사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인이 목사님을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삭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을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떠나지 않는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저도 주일 예배를 일부 예배 늘 참석하고 있는데 화면을 보면 얼마나 색깔이 많은지 모릅니다. 노란색, 빨간색, 분홍색, 어떤 데는 보라색. 교인들의 성경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느껴지잖아요.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싶어하는 그 수고, 그것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목사님의 수고를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보호자입니다. 여러분도 목사님을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보호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족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자식을 도와주고 믿어주는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한 달 전에 우리 노회에서 목사 장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있었는데 오신 강사 목사님이 저와 함께 부교역자 생활을 오랫동안 같이 했습니다. 목사님이 집회하면서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간증으로 했습니다. 아들이 경북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들이 그 합격 소식을 이제 가지고 집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아들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들이 황금색으로 머리 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를 뚫고 귀고리를 큰 거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사모님은 털썩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내 아들이 타락했다고 소리치며 통곡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엄마, 목사들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 편도 들 수 없고 아들 편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들이 머리에 염색한 것이 진리의 문제인가 생각하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귀고리를 하고 들어온 것이 진리의 문제인가 생각하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이 일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부모가 이해하고 받아들입시다 라고 했습니다. 1년 뒤에 아들은 머리 염색 다 풀었습니다. 귀고리도 다 뗐습니다. 그냥 잠시 지내가는 유행이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지금은 신실한 그 교회의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아서는 아버지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선물하면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그때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 부모는 자식을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믿어주는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편입니까? 아내를 도와주고 아내에게 힘이 되어주는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내입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도와주고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는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들이 보호자가 되기는커녕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가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어떤 가정은 갈라섭니다. 한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남편은 귀를 막아 버렸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으로 혼자서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남편은 아내의 보호자가 아니라 아내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함께 있는 이웃을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보호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고 성도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라는 소설을 썼던 알렉스 헤일리가 오늘의 나의 성공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위치까지 이르게 된 것,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 나 혼자의 능력이나 나 혼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힘이 되어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여러분은 그 보호자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서로 사람들 중에는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보호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절대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보호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짓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그리고 힘든 세상에서 지금까지 크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보호자 되신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교인들의 보호자입니까? 아니면 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 덩어리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목사님이, 여러분 때문에 교인들이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베베 집사는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주었던 보호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